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9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사기 2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랏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우리나라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 두 속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과정보다는 목적이 더 중요하고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것에 강조점을 둔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만큼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결과보다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결과와 목적은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결과와 목적 둘 중에 목적과 과정, 결과와 과정 둘 중에 하나를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과가 선하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목적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까지 동원한다면 그 목적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처하고 남자만 600명이 남은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울면서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했어요. 이렇게까지 자신들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인 것, 그래서 지파가 없어지게 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후회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묵상했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던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600명의 남자에게 아내를 구해주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온전한 선한 방법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악한 일은 악함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기준으로 또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후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또 다른 악과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방법을 고민하는데 자기들의 딸은 주지 않기로 맹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딸을 주어서 이 대를 이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 600명의 베냐민 지파가 결혼을 못하고 아내를 얻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는 없어지게 될 텐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총회에서 했던 또 다른 맹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겠다고 맹세했죠.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베냐민을 치는 일에 참석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은 주로 이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조금 긴밀한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울 왕 때도 그렇고 이 베냐민 지파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간에 어떤 더 친밀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친밀했던 그 베냐민 지파를 치는 일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결국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르앗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만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베냐민 지파 600명의 아내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을 보면 베냐민 지파를 진멸했던, 응징했던 그 진멸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베냐민 지파에게 헤렘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거의 한 지파를 몰살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고 그렇게 후회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지파의 없어짐을 멸절을 면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냐면,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했던 방법, 헤렘의 방법으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똑같이 응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자신들이 했던 그 잔인한 방법에 대해서 후회하고 마음 아파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똑같이 또 다른 동족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단지 그들이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행했던 이 잔인한 방법으로 야베스 길르앗 백성들을 진멸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식부감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부녀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죽였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후환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백성들을 진멸했습니다. 자신들의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불러들이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연결시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악함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악과 연결되고 또 다른 악을 불러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악함을 끊어버려야 돼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악의 문제를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함을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의 문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를 계속해서 악을 불러들이게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계속 하도록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문제를 예수 안에서 끊어버리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은, 그 죄는 또 다른 악과 또 다른 죄를 불러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는 일이라면 한 지파가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악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옳고 정당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할 때 우리는 과정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와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과 과정을 하나님의 방법과 과정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한 수단과 과정과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면서 저울을 속여서 장사한다던가 다른 사람을 속인다던가 장부를 속인다던가 편법을 쓴다던가 뇌물을 준다던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방법도 선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죠. 그런데 그 과정은 온갖 편법과 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심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묻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과정과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과 수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과와 과정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날씨가 쌀쌀해질 텐데 또 내일까지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